완전 원더풀입니다. 이 곡을 또 이렇게 소화하니 진짜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누가 왔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분의 직분을 이렇게 부르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랩런트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에게 미쳤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진짜 미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매달 직장인들은 돈을 받지 않습니까?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씁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그래서 우리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명절에는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또 매달 자녀들에게는 또 용돈도 주고요.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가치 있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내가 술 마시는 데 다 쓴다, 도박하는 데 다 쓰고 게임하는 데 다 쓴다, 별 가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데 쓰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서론에 세 가지 질문을 좀 잘 들으시면서, 그럼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본인에게 한번 나는 나의 가치는 얼마인가를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내게 있는가? 어떤 가치입니까? 첫 번째, 죄 지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교만, 무정하고 무자비한 우리들인데, 과연 이런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은 여러분 개인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시집장가 보낼 때 누구에게 시집장가를 보내겠습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저 다리 밑에 있는 거지에게 시집장가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우리 자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좀 더 좋은 사람, 이 가치 있는 곳에 보내겠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누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낼 만한 가치가 내게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만한 가치가 내게 있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무 죄 없이 채찍에 맞으셨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셨죠. 일개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은 벗겨진 채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통을 안 당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만한 가치가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월급을 얼마 받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생활을 하시면서 어느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할 만큼,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만큼 과연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들, 정말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또한 시대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지어 그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미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내 죄를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야구나 축구, 한국 시리즈나 우리 국가대항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랑 가까운 나라가 이제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90분간 뛰어가지고 이겼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늘 이겼네, 가자 이럽니까? 응원하는 이 관중들이 우리 또 이겼어, 그냥 가자 이렇게 합니까? 마지막 휘슬이 울리는 그 순간에 와 하면서 막 기쁨을 막 나누지 않습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서로 부둥켜 안고 그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하여서 막 나누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이 죄지은, 이 연약한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만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단이 끊임없이 네가 뭘 할 수 있어? 넌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나는 그에 합당한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죄를 짓는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가?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는 원치 않는 죄악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여러분, 도대체 이 죄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교묘히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먹지 말라 말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것, 이걸 보고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사탄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영이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죄로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가지 말아야 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해도, 이 죄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며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진다 할지라도 영적 죽음에 이르는 죄, 마귀를 따르게 하는 이 죄,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이 죄는, 문제는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통을 당하고 손과 발에 이 못이 박히면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내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우리 과거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과거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과거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 이후에 찬송가 268장을 찬양을 합니다. 1절 가사가 뭡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후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내가 받게 되었습니다. 내 과거 죄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까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지금 죄 문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지금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세상을 핑계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지금 나의 죄의 문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밖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68장 2절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이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이런 5절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정길승 목사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고소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했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했고 계속 고소를 해요. 똑같습니다. 모든 불신자,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앞에서 고소를 당하는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영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시면 단순한 구원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한 재물 먹어도 돼. 술 마셔도 돼. 이전에 했던 것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인데, 복음인데 뭐 어때?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무 상관없어. 한잔해. 우리가 해방되자. 너 아직 복음도 아니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과거의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또 지금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우리를 영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 세 번째로, 그런데 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반복해서 왜 또 죄를 지을까? 또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에 정길수 목사는 구원받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하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왜 계속 죄의 종노릇을 하는가? 왜 계속 이 죄의 유혹에 딸려 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겼어입니다. 이건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첫성 여리고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른, 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리고 그 물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그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간을 불러내라. 그리고 아간뿐 아니라 그의 아들과 딸과 모든 가족을 아굴 골짜기에 데리고 가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그를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조금 전리품 훔쳤는데 발견되었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지. 왜 그 돌로 아무 죄도 없는 그 자녀들까지, 그 아내까지 다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째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에 있는 갓 태어난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하찮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전념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게 되면은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에서 교회 욕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참, 저 교회들 봐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봐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러면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자, 있을 때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땅이죠. 판 후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땅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분량껏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해놓고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드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어찌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받아도 사탄의 종노릇을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늘 죄책감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러면 이 죄가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정말 두 눈을 뜨고 제대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 무당 점술인에게 찾아간 자가 그 말 듣고 세계 경제 다 장악했는데,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과 내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죄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불신자와 같은 영적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돼요. 더 심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고통하며 갈등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야, 그 상황에서 MT 갔는데, 아니 교수님이 한 잔 짜라 주던데 그걸 뭐 안 먹을 필요가 뭐, 그 상황에서 누구나 다 마셔. 한 잔 해도 돼. 아니 회식 갔는데 한 잔 해야지. 제가 술만 이제 딱 해서 하는 것이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술을 마셨다고 해서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죄의 굴레를 덮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죄의 종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우리에게 내가 널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한 번은 죄 용서해 줄게.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니까 두 번까지는 내가 봐준다. 세 번째는 삼진 아웃이야. 그때는 너 완전 죽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몰라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너 죄 지으면 안 돼. 정길숙 목사,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고가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 막 성령 충만하십니까? 죄 지을 때 마음이 기쁘고, 내가 죄 지으러 가는 이 인생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또 내일도 또 지어야지. 그래서 내일이 오기를 막 기대하고 그렇게 되어집니까? 남이 모르는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속은 두근두근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다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미 영이 죽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죽는 사람은 마지막에 뭐가 제일 힘듭니까? 숨 쉬는 게, 평상시 숨 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나에게 책망을 하시고,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까지가 우리 힘이에요. 방어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마음속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에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은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그들이 예수님 피해서 마가다락방에 숨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다이너마이트 한 10개만 설치하면 폭삭 가라앉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권세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사단을 통솔할 수 있는 권능, 위에서 주시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안 끌려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다 압니다. 또 저도 알아요. 저도 죄를 지을 때에 안 되는데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내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죄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 버려요. 내 계획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 바꿉니다.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간다. 안 바꿔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죄에서 왜 못 벗어납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탐욕과 욕심과 분쟁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틀입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기도 묵상으로 영적으로 살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날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내 계획, 내 욕심 다 버리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연습을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또 죄를 짓는가? 여기에 대한 4가지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알 때에 첫 번째, 죄 짓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이 지금 죄의 결과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몰라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사단이 계속 나를 고소해요. 야, 정길수 목사, 네가 그런 죄를 짓고 이런 설교 할 수 있어? 계속 고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단에 주는 죄책감, 죄의식을 이기지 못하니까 안 돼, 나는. 신앙생활 해도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신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바른 회개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죄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말씀처럼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날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자,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앞에 쭉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2절과 14절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에도 내려가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지. 한 잔 했다고 그게 대단한 것이야? 또 회개하면 되지.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실 것 아닙니까? 한두 번의 실수로 우리가 실수했다면 그 다음에는 깨닫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삶을 정리하고 죄의 생각을 버리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13절에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로 우리 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14절에 은혜 아래에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에게.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가 서로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죄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의 사슬을 매지 않도록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 사단의 그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